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를 찾아 두루 다니죠. 사탄의 반역은 그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그 교만한 자들을 사탄은 찾아 골라서 그들을 부추기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을 높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 덕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 관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할 때 영적 성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겸손치 못해서 실족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쓰러뜨리는 사람을, 저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면 쓰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세상 자연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준비될 때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자연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생활이 완벽하고 지금 자신은 지금 계속해서 성공 가두를 넘어 달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때는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이나 자신의 그 영적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에 관해서 내가 지금은 주님을 찾아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절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성장하려면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모든 영양요소가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겸손해야 할 때 성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이시는 것은 언제요? 최종적으로 높이시는 것은 곧 오실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100%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체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아멘 화답이 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지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추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교만의 관건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절대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들어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 누구예요? 왕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법이라고요. 킹 오브 킹, 왕 중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을 나가서 밥 퍼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밥 퍼주고 의료 선교하고 무슨 미용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선교로 알고 지금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이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는 이게 되질 않아요. 나 그 형제 사랑해야지 입으로는 되고 말로는 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만 실제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이렇게. 너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 보라 그 얘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랬어요?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오.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나이까? 현명하게 됐죠. 그래서 그 솔로몬 재판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에 관해서. 솔로몬이 명철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재물과 명예도,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도 함께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화평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광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해.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예물을 갖고 오고 말이죠. 국토도 가장 넓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제일 넓은 국토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해주신 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믿음을 갖고 있죠. 스스로 의롭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해. 갖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더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다고요? 바로 세리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마음을. 그런 마음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준비가 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그 교만한 바리새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 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창녀같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바리새인이 그랬을까요? 대단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교만함으로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의지하는 것도 없고 내게 일어난 큰 일들에도 놀라지 않고 내가 해로운 일들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또 겸손은 내가 비난받을 때의 편안함이며 그것은 세상 모든 일이 어려울 때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가 혼자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어느 깊은 침묵의 바다와 같은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복받은 보금자리를 갖는 것이다. 겸손한 것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부하내동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면 주님 앞에 간구드려서 간구드릴 때 그 평안함을 갖는, 내가 이제 주님께 간구드렸으니까 나는 끝이다,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목사들, 그리고 성경 내용이 틀렸다고 비웃는 학자들, 사제들, 성경 교사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자기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들을 주님은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시고 그들을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계속해서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도록 놔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렸고 또 잘못된 그 역사적으로 카톨릭 성경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거 들어야죠. 그거 안 듣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안 듣는 것이에요. 오히려 비난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 겸손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겸손함을 방해하는 것. 겸손함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요.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내 노력으로,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막 내 노력으로 막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냐면 일반 제도권 교회들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재직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다니다 우리 교회 딱 갑자기 오면 너무 맹숭맹숭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막 힘써서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걸 안 해버리면 사람이 멍해지는 거죠.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성가대도 쓰고 뭐 교회도 청소하고 또 봉사도 하고 모임도 갖고 가르치기도, 무언가를 막 움직였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맹숭맹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쓰기 전에 실격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맹맹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대단한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안 좋네 하면서 남을 평가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시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믿음이 추락돼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한다면 오래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1년간 복음을 열심히 해, 어느 날 복음이 안 보여.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그리스도인은 롱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 헌신, 성경 공부, 기도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이 주님과 그와 같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한시적 열심, 즉 육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 전파, 헌신, 공부, 성경 공부, 기도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원래.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보니까 자신의 교만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생활이 겸손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활이. 세상과 관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전혀 변함이 없어. 그냥 세상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똑같아, 생활이. 그러면 그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한다 그 얘기죠. 세상에 있을 때처럼 습관이 돼가지고 많은 시간 세상에서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이렇게 하던 습관이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은 지금 현재 텔레비 시청, 인터넷, 그 스마트폰을 하루에 막 2-3시간씩 보는 거예요. 뭐 검색하고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단 10분도 읽지 않는다. 이런 것이 겸손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요. 믿음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켜기 시작하면 말이죠. 집안에 있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데 틀어져 있고 그것에 막 자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연속극 하나 보면 다음 채널 들어서 또 연속극 보고 다음 채널 돌려서 TV 프로그램은 머릿속에 다 꿰고 있으면서 성경의 순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기 취미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치중해서 거기에 온 정신을 다 갖다 쏟을 때 말이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오래 가질 않아요. 이것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이요. 또 어떤 것이 방해하냐면 성령 충만과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는 그러한 성경 지식의 공부, 이런 것이에요. 형식적인 공부.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참석하고 말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드는 게 아닌데 싫어도 그냥 참석해 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다니면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은 조금씩 쌓여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는. 지식이 많아지면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자신이 그 개념,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몰랐을 때 성경 지식만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하게 돼,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전부 벌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참 바른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벌레처럼 보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엔 자기를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으로 성도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랑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랑은 끝나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도 사랑 안 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증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들이 생각보다 잘 되고 또 삶이 어려움이 사라질 때 겸손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세상 일이 어려우면 주님께 달려가게 돼,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너무 잘 돼버리면 또 과거보다 너무 생활이 좋아져 버리면 내가 그걸 잃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소리가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마귀가 귀를 닫아버리면 그런가 보다, 그거는 뭐 다 좋은 말씀이지, 그거 다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겸손을 또 잃어버릴 수 있죠. 마귀가 공격하면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공격하면 교만이 생기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겸손을 잃어버림으로 어떻게? 그 들판에 가서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다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제국의 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가 주무를 쓰고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예의주시하게. 그 누가 임명했어요?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 왕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파라오는 어때요? 교만하고 겸손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홍해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홍해 속으로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교황은 어때요? 교만한 자들이 그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지. 어떻게 자기 아버지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우리 이제 뭐 친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아버지로 숭배하냐고 얘기죠. 아버지로.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 또 목사나 그 지역교회가 육신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음성의 박상기하고 김희택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비난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근데 어떻게 유튜브에 보면 관련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전에는 조회수가 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설교 나오네. 뭐 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조회수하고 뭐 인원, 그 구독 인원인가 해가 지금 몇십 명 구독 인원이고 조회수도 10회, 20회 됐는데 어느 날 또 떴는데 보니까 2천에 3, 뭐 1,000 몇백 개, 2천에 3천회 그런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구독자도 800명으로 갑자기 변하고. 요새 뉴스 보니까 몰랐어요. 뉴스 보니까 유튜브를 뭐 10만 원 내면 얼마로 올려주고 20만 원 내면 얼마로 올려주고 그 짓거리 하다가 걸려서 또 떴는데 보니까 다시 10회, 20회. 교회가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짓을 하니까 멸망의,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로교 목사가 그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라고 하면서 거기 목사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95% 이상이 다 그런 교회들이라고 얘기죠. 그 집사가 명절날 공무원들에게 양주나 돌리고 말이죠. 그럼 몰랐죠. 나중에 알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야 그런 데 있지 마라 더러운데 빨리 성별하라. 세 번째, 겸손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선진들입니다.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종을 데리고 이제 종들을 데리고 많은 숫자를 데리고 이제 다가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랬을 때 그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뭐예요? 개나리 벗짐 싸고 지팡이 하나 들고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가족도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되는, 나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라든지 모든 물건이라든지 받을 가치가 없는 난데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응답됐죠. 바로 한마디 하니까 에서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동생을 반겨 맞는 것이죠. 죽이러 오다가 바뀌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다 에서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모든 원술로부터 이제 다 나라를 평정하고 국가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보고 주님께 보니까 자기가 사는 궁도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데, 그 당시 주님은 이제 어디 지금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그 당시는 성막에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없어 제가 성전을 좀 지었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리니까, 주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무슨 내가 들어갈 그런 게 어디 있냐. 우주가 다 그분의 그 거처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 앞에서 앉아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자기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일개 국가의 왕으로 자기를 앉혀가지고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하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이렇게 하셨냐고 말이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냐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그 아들도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에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왕이 아니라 어린아이에 불과하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인도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느부갓네살을 꿈을 꿨는데 이게 모르잖아요. 현자들을 다 불러서 말이죠. 그 사람들 얘기하고 다니엘도 거기에 속했는데 왕이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스톱하라고 말이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당신에게.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래요. 백부장의 종, 백부장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 아니에요. 로마 군사 아니에요.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잘 고친다니까 거기 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자기 종의 중풍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 가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나도 내가 종도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대. 제가 종인데 뭐 주인이 거기까지 가십니까? 말씀만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시각부로 그러니까 내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각부로 그 종이 중풍에서 나아버렸다 그러죠. 최고의 그리스도인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중상하고 그걸 내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행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어도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이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주님과 같이 겸손했어요. 주님과 같이 겸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하를 마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 얘기죠. 본질, 그분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그분이 낮은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 이것이 겸손함의 극치예요. 겸손함의 극치입니다. 넷째로 겸손할 때 얻을 수 있는 것, 겸손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그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하잖아요. 죄인은 어때요? 벌 받죠? 죄인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겸손할 때.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얻는 것이 뭐예요? 부, 명예, 생명. 마찬가지 구원을 받으니까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또 존귀함을 받습니다. 겸손함은. 잠언 15장 3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존귀하게 된다, 그 얘기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이 겸손해서 스스로 겸손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첫날 그 겸손한 상태에 기도드린 걸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듣기 시작했다고 얘기죠. 오르겠는데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사탄이 막아가지고 말이죠. 미카엘을 등장시켜서 미카엘이 그 사탄을 처단시켜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좀 지체됐다는 것이요. 또 겸손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지혜도 받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는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높이심을 받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의 목전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걸. 근데 겉모습만 겸손해서 하는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복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높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 겸손함을 방해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또 겸손해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특히 겸손은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귀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 겸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때로는 교만하고 우리 마음에 스스로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겸손하고 주님께 겸손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